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 은혜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오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영어로 메소디스트라는 뜻은 규칙주의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한편으로는 놀리는 말이었어요. 매일 규칙대로만 사는 그런 법칙주의자다, 비웃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 감리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규칙적이냐면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기도한다,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성경 읽는다,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린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유산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회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했어요. 웨슬리의 회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회심을 통해서 믿음과 복음, 구원 그리고 전도가 뭔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회심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어디에서부터? 마음이 돌아섰어요. 어디에서? 죄에서부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걸 한번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나 이렇게 안 살겠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았을 때 당시에 이걸 깨닫고 세례를 받았어야지 되는 거죠. 유아 세례는 그럼 어떡하나? 자라면서 네가 받은 유아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다를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했던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카비넌트에 참여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눈길로부터 내가 발견되어져야지 돼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여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높이 들고 외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바라볼 거예요. 네,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필요합니다. 저 회심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주셔서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내가 쳐다볼게. 근데 뭐가 다른데? 저 회심했습니다. 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요 대단한 사람이셨습니다. 가문이 목사님 가정이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어머니도 또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목사님이었고 영문 옥스포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17살에 목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선교를 갑니다. 목사님이 됐으니까 선교를 가는데 미국 조지아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로 가는데 그 배 안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막 두려움이 떠올랐는데 한편에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이 한데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찬양하네, 기도하네, 얼굴에 평화가 넘치네. 근데 나는 뭐지? 저 사람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 미약함을 깨닫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어요. 선교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인디언들 사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배척당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누구요? 뭐요? 우리는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나가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좌절을 겪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에 돌아간 지 4개월째 되던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였어요. 올드스게이트라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날 이후로 아마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제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도처에 들어갔어요. 마침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때가 35살 때였다.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몇 장 몇 절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웠다. 이게 아니고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써내려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읽는 것을 뒤로 듣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종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경을 풀어놓은 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궁금하죠, 여러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도대체 무슨 글이 쓰여 있길래 그럴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게.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인간적인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다. 비록 신앙에 관하여 여전히 말들이 많기는 하나 윤리에 있어서의 향상이나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충분치 않아. 고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려면 행위들을 행해야 해 라고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요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력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부르는 어떤 관념을 떠올리고 그것을 그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위조물,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상응하는 체험이 없는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쓸모없고 더 나은 삶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일이다. 영어로 operation war.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 신앙은 옛 아담, 올드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신앙은 성령에 의해 동반된다. 오, 신앙. 그것은 얼마나 활기차고 리빙, 창조적이며 크리에이티브, 능동적이고 액티브, 힘찬 마일이 것인가. 요 글을 읽는 걸 듣다가 마음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읽어주던 루터의 서문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복음주의적 부흥을 영국 땅에 가져옵니다. 지구를 15바퀴 돌만한 160만 마일이나 전도 여행을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칭의, 영생의 새 사람이 됐다는 확신, 새 사람, 중생, 번호게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디스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 신부의 신분에서 이 말씀 1장 16, 17절을 읽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담대히 전합니다. 전 세계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모든 영적인 운동은 성령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은 자신의 지식, 경험, 열심만으로는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걸 압니다. 이제 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다, 이거를 알았어요. 모든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 성령 아니면 안 됐습니다. 성령 운동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감리교는요, 오순절 무슨 순복음교회가 뜨겁다, 그 순복음교회를 탄생시킨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는 성령운동으로 시작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 뜻인가를 구별하자 그러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건 긴 설교가 아니었어요. 말씀 한 줄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로마서 13장 13절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88세 생신을 맞이했을 때도 건강했대요. 건강하셨어요. 우리 김영모 목사님이 90 넘으셨는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건강해지더라. 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땅이 캄캄했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100%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의 신앙생활에 4가지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포드럴 레터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 안수 미국에서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꼭 물어봅니다. 안수 시험 보러 온 캔디데이트들한테 포드럴 레터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그럽니다. 자, 이 포드럴 레터럴이 뭘까? 첫 번째 성경.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통.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물려주면서 오늘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이성. 판단할 줄 알아야지 돼. A인지 B인지 C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 돼. 이성이 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입니다. 경험. 이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따라하세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전통, 세 번째 이성, 네 번째 경험.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패스했어요. 이제 목사님 해도 돼. 이 4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이단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반면에 영국 사회는 부정과 부패, 탈법, 타락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금주운동, 빈민구제운동, 학교 병원 세우는 운동, 형무소 찾아가서 전도하는 운동, 노예 해방운동,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한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이에요. 끝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 웨슬리 목사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부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나의 교부다. 온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자. 온 땅에 나가서 선교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감리교인들은 전부 전도에 병들어야 된다. 전도병 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축복된 질병인지 모릅니다. 이 병에 걸려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성 어거스틴도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펜셀러와 목사님도 이 병에 걸려서 대한민국 땅에 건너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병에 걸려서 살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라 그래도 아멘 하시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설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회심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린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받은 감리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인생의 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회심하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모세가 회심함에 히브리 노예들,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회심하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이 세상을 제패하는 위대한 왕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슬리가 회심하니까 감리교회가 탄생하더라고요. 세상은 회심한 인생을 찾습니다. 오늘도 회심한 인생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웨슬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사기꾼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회심하면 위대한 주님의 사자들이 됩니다.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88세까지 장수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2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요히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에 가장 좋은 말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생을 나는 살다가 간다. 야곱이 일평생 간직하며 끝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바로 그 말이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웨슬리 회심 281주년을 맞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